하루를 마치고 누웠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계속 떠오르고 누군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쉽게 놓아주지 못할 때가 있죠.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지만 생각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예민한 마음은 섬세함이라는 장점이 되지만 그만큼 세상의 작은 파동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지나간 장면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지요. 하지만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 예민함은 오히려 평안을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고 잘 다스린 마음은 평안을 준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평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편안해지는 4가지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과 작은 일화를 통해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와 미래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 있지요. 이미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끝나버린 일들을 붙잡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어떤 날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벌써 걱정됩니다. 내일도 힘들면 어떡하지? 혹시 또 실수하면 어쩌지? 생각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작아집니다.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은 멀어져 갑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 있는 듯 불안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면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점점 자신을 올가매어 앞으로의 삶도 망칠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더니 그를 데리고 강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가리키며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강물과 같다.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 왜 자꾸 되돌리려 하느냐? 미래는 도착하지 않은 배와 같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면 과거도 미래도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를 억지로 되돌리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거센 강물에 거꾸로 발을 내딛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마음은 지치고 평안은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미래를 앞당기려 해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배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는 일, 지금 내 앞의 순간을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후회도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한 호흡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갈 때 그 순간을 그냥 알아차려 보세요. 아, 내가 또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멈춥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는 숨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신다, 내쉰다. 지금의 호흡에 마음을 맡기면 복잡했던 생각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번의 숨으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예민한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세심함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에도 빨리 반응하고 타인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극에 쉽게 상처받을 때 그 예민함은 선물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마음이 너무 민감하면 사람과의 대화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에너지가 금세 고갈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세상을 덜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마다 벌레 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났고 잡초가 조금만 자라도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방해가 많단 말인가? 그는 작은 일에 늘 마음을 빼앗겨 농사일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그 곁을 지나가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풍성한 수확을 원하지 않는가?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확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벌레 소리나 잡초는 작은 일일 뿐이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 것을 보지 못한다. 마음을 넓히면 작은 소란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건 벌레나 잡초가 아니라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농부의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깊은 가르침을 남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 소음을 크게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크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면 작은 일에도 평안을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민한 마음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대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그 작은 흔들림에 스스로 크게 휘둘릴 때 마음이 지쳐갑니다. 작은 일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삶 전체가 바람 앞에 갈대처럼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흔들림을 없애라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어버리자 순간 마음이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나.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지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 이 서운함을 크게 키우면
괜히 서로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조금 내려놓자 가슴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들이 애쓰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운함 대신 안쓰러움이 피어올랐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지요. 어쩔 때는 사소한 소음 하나에도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 일들이 정말 내 인생 전체를 흔들 만큼 큰일일까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작은 흔들림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흔들림이 찾아올 때는 마음이 복잡해지기 전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순간을 짧게 적어보세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그냥 작은 바람일 뿐이야. 그 한마디만으로도 복잡한 생각이 조금은 멀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을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은 일어나는 일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사소한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섬세함은 잘 다스리면 따뜻함과 지혜가 되고, 예민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삶을 깊이 바라보게 해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남의 시선과 비교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한마디가 마음을 조용히 짓누를 때가 있지요.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올라갔다가 비난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너져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성취를 보며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스스로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누가 흉을 보면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남의 말에 흔들립니까? 청년은 지친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를 데리고 시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곳저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울고 있는 한 아이를 안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왜 안고 있지? 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네. 아니, 남의 아이를 함부로 안다니 무례하군.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것처럼 같은 행동에도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한다. 이 세상에 모든 입을 다 잠재울 수는 없다. 그러니 남의 말에 그대의 마음을 맡기지 말라. 사람들의 말은 결코 멈추지 않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거세질 뿐이지요. 진짜 평안은 바람을 멈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말일 뿐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면 괜찮은 사람 같고 비난이라도 들으면 금세 작아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남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나의 길을 걸을 뿐. 짧은 한마디지만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이번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지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면 늘 손주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손주는 대학에 갔어. 우리 손주는 외국에 나가 공부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내 손주와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 아이의 길이 있고 내 손주는 또 자기만의 길이 있는데 왜 내가 비교를 했을까? 그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괴로움 뿐이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내 손주가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이 느껴졌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고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남의 시선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비굴해지지 말라. 각자의 길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지요.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와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피어나는 꽃처럼요. 비교의 눈으로 보면 늘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미 충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오직 그대의 것이다.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자신의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이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짧은 다짐을 건네보세요.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다. 남과 다른 길을 걷는 것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흔들리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비교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의 길로 돌아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세운 약속을 얼마나 진심으로 지켜가는가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내 걸음을 묵묵히 이어갈 때 예민한 마음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깊이 바라보게 해주는 힘, 섬세하게 세상을 느끼게 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며 마음을 다그치고 남이 한마디 지적했던 말이 내 안에서는 100번, 1000번 되뇌어집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붙이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닳아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앞으로 나아갈 힘은 그 자책 속에서 서서히 잃어가게 되지요. 옛날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끝없이 꾸짖었습니다.
기도 중에 잠이 들면 나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괴로워했지요.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토록 부족합니까? 왜 제 마음은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잠시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고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알맞게 조율해야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지. 삶도 이와 같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이 다치고 너무 놓아버리면 길을 잃는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히 나아가되 스스로를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조용한 평안이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집니다. 이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자신을 점점 다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가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그대 또한 귀한 존재다.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함을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을 위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워하면서 진심으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의 마음이 따뜻해야 그 따뜻함이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길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마음이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집착을 내려놓고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세우며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대의 평안은 밖에서 오지 않고 오직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 안에 고요히 머물고 있지요. 혹시 이 가운데 당신의 삶에도 꼭 필요한 길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안에는 조용히 평온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삶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